이상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듬뿍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뜻이 있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저희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저희 신사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또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허정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 원하시는, 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심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그저 주는 높은 내 산성과 방패이십니다. 모든 거 다 지켜주시니 이 세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우리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달라고 마음 열어 갇힌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곳이 아닌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니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것과 아픔이 사라지고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진실과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네 심령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며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연글듯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주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결하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격변의 시대를 겪는 이 나라와 우리를 살피시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굴곡진 여정을 지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옳은 길 가게 하시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넘어 주님 만드신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 찬송을 준비하는 구역별 모임과 성가대의 칸타타 연습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오니 그 과정을 통해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누는 대화와 배려도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의 논의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과 사랑이 중심에 있게 하시며 새 사업이 지혜롭게 준비되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허정선 담임 목사님과 김은경 목사님이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사역에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아이노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오니 그 진심을 받으시고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를 감화 감동시키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대림절 첫 번째 초의 불은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 몇 번째 초죠? 두 번째 불빛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둡기 때문이지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 비추는 그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 누가 막 강제로 이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니시죠?
막 마지못해서 끌려오신 거 없으시죠?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성가대에게 물어볼까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찬양을 안 하면, 우리 성가대 이 자리에 안 앉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그래서 눈치를 보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휘자님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우세요. 여기 안 오시면 막 화내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십니다. 분명 찬양은 남의 지시나 어떠한 영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가대 찬양이 자연스럽고 이 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분명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연습이라는 그 과정, 훈련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젓가락질을 사용하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손으로 편안하게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옆에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강제적으로 아이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줍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해요. 울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익숙치 않아서 음식을 흘리고 자꾸만 아이는 손으로 또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계속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젓가락 사용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마침내 어느 날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별 어려움 없이, 이전처럼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아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또 거듭되는 실패,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훈련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강제나 강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리 자발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발성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결단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지만 삶의 변화는커녕 전혀 끌리거나 흥미로울 것 발견하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느끼는커녕 어떠한 울림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이 있걸랑, 그리고 말씀의 힘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그 힘에 압도당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 말씀을 만나는 이 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그 훈련을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혹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불편하고 또 생소하고 어렵고 심지어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를 감내하면서 계속 말씀 훈련을 쌓아갈 때 마침내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함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훈련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어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이 몸을 풀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이라고 하죠. 소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좀 워밍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로 한번 워밍업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새같이 이 추워진 날씨에 아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칼로리가 낮아서 아주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은요, 우리의 속을 아주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 딱 그 다음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저랑 눈 마주쳤네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직접 해오셔서, 숨지 마세요. 직접 해오셔서 우리 교인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박죽. 호박죽이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66권 말씀 중에 점점 영혼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이때 마치 호박죽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영혼의 영양소가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우리 영혼에 편안하게 우리의 또 생기를 복돋아주는 우리의 육신에 김문자 권사님 표 호박죽이 있다면 하나님 표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박국 하면 뭐 이제 걸쭉한 호박죽이나 뭐 애호박국을 우리 연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 감사절, 뭐 추수감사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잠시 또 워밍업하는 마음으로 살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비록 없으면이라는 뭐 제목이 붙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저 유명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저 하박국의 저 고백, 저 위대한 노래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롭고 풍족한 넉넉한 현실보다는 여기저기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래서 소위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하박국의 시대에도 무엇이 저토록 없었는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도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경제 살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살림도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찬 자리보다 듬성듬성 결핍, 빈 자리가 보입니다. 또 오늘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한 해의 결산,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재직회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제 차고 넘치는 재정보다는 여유롭지 못한 재정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의 시대, 특히 이 교회의 결핍을 통해 담임 목사로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더욱 우리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 볼 면목뿐만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핍의 시대를 살다 보니 저 하박국의 말씀이 왠지 더 큰 울림으로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하박국의 위대한 저 고백처럼 없음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부족함에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 찬란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하박국의 저 위대하고 찬란한 고백이 분명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상 부르는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부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겠지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뺏어온 그러한 고백도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찬란하고 위대한 저 아름다운 고백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쩌면 바로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에 마침내 얻게 된 그러한 열매,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혹독한 그 훈련을 견디며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메달이라는 영광을 목에 걸듯이 힘에 겹지만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말씀의 그 훈련을 통해 이루어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얼마나 혹독하고 심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는지 그 모습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과연 어떠한 그 훈련 과정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 하박국의 처음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도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러도 대답 없는 님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고 막막하겠습니까? 저 위대한 고백,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고백이 있기 전에 그가 겪는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을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런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치 바짓가랑이 부여잡고 놓지 않듯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이 그 외친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순리에 토달지 말고 그냥 순응하며 살라고 합니다. 거짓을 보아도 잘못을 보아도 불의를 보아도 그저 슬쩍 못 본 척 지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운명의 그 수레바퀴에 위에서 걸터앉고 유별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그리고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마치 청문회장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듯이 말입니다. 처절한 외침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마치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아주 끝까지 하나님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집중을 하며 이 답답한 모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의 시대처럼 우리는 모순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최근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 마음을 정말 쓸어내렸던 지난밤의 그 추억, 기억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목격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아주 최소한의 양심의 그 뚝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자기 멋대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 탄원처럼 부르짖음처럼 그들은 어떤 불편도 없이 승승장구하며 큰 소리치며 더 잘 살아갑니다. 한편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피해를 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 쓰리며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삶의 불합리함과 그 부조리한 문제 앞에서 불편하고 힘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그저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질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비록 정제되지 않은 그 분노가 속에 가득 찰지라도, 울분의 심정을 그대로 간직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수용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온몸으로 껴안은 채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지금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루,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겠지만요, 성의 맨 꼭대기 위에죠. 그곳에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변 동태 파악을 하면서 이 적의 침입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죠. 맨 위에 성루. 그곳에서 마치 보초병처럼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침입해오는 그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없어야 되지요. 그래야 적이 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변에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지금 하박국은 이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성루에 섰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대충 의무감으로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서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 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내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반드시 듣고 내가 반드시 보고 말리라는 그 결연함이 느껴지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결연함이 있을까 싶어집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순 속에서 또 내 풀리지 않는 이 삶의 숙제 앞에서 막막함이 답답함이 있을 때 참 이러지 않나 싶어져요. 점점 세월의 그 무게 앞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세상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사냐고 뭐 세상 다 그런 거를 그렇게 순응하며 적당히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도저히 풀리기 어려운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도저히 자신이 이해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 삶의 물개를 짊어지고 자신이 직접 성루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보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지자 곧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불공정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불안함과 내 이해의 폭을 벗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암담한 순간이 닥치고 정말 닥쳐 심지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이러한 믿음에 흔들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세상의 답, 누군가의 정답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며 이곳저곳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답을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연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에 묵시가 나옵니다. 묵시는요, 우리 쉽게 좀 이해하자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 이 현실의 억압과 부조리의 끝, 곧 종식을 말합니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도가 매우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모순의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니 그때까지 여전히 강팍하고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바로 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의 마음, 뭐 어떠한 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다시 표현합니다. 세상이라고 할게요. 세상은 교만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요? 의인. 여기에서 의인은 뭐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여기서 깊이 있는 설명 뭐 좀 생략하고 우리 신앙인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지칭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요.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서 선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의인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허정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늦네요. 이쯤 되면 좀 아멘으로 좀 우리 함께 화답하면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허정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아멘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 말씀에 아주 유명한 저 4절 말씀에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대요. 여기에서 이 믿음이 바로 좀 강제적이지만 훈련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멘으로 유도한 바로 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정말 즐겨 쓰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요? 진실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떤 동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장황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아주 소문난 목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설교 전에 오늘 같은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 이 성가대 찬양이 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딱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찬송이 어찌나 좋은지 오늘 설교는 그만하고 예배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회중들이 다 아멘 이렇게 화답할 때요.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거지요. 예, 이제 설교하지 마시고 예배 끝내주세요 라는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멘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멘은 일방적인 어떤 동의, 동조 이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멘의 이 뿌리는요, 오늘 이 하박국 4장의 이 믿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의미는 끝까지 버티다, 견고하다, 지속적으로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고 꾸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실하다. 곧 믿음. 오늘 그 하박국 4장의 이 믿음,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다른 말은 갈등도 고통도 그 힘든 순간도 견디고 버텨내는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교리적인 신학적인 어떠한 논증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어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그러한 단적인 당신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리의 이러한 측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은 바로 믿음, 바로 그 성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대가 있기에 살아갑니다. 그 기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정말 고군분투하며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어때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멸망뿐만 아니라 모순과 부조리, 폭력이 일삼는 그 세상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험악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셔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다 끝이야.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러며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래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됨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통과 참혹함과 그 비루함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하박국이 그 성로에 올라가듯이 그 처참한 그 십자가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며 바로 믿음, 성실하게 견뎌내시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성실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성실하게 사셔서 마치 믿음이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의미 없게 보이는 그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앙생활로 인해 어떠한 보상은커녕 손해나 핍박이 닥칠 때에도,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음, 신실하게 계속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듯이 저 하박국이 높은 성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역사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진리의 길 걸어가셨듯이 우리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훈련을 마치며 우리 영혼의 이 간절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뚝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우리 성실하게 생명의 길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때문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 질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여 힘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매몰아쳐도 또 우리의 주변이 짙은 어둠으로 짓눌려도 우리의 영혼의 밝은 빛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신앙의 길에 아름다운 하늘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우리도 저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대하고 찬란한 찬양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이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네 삶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정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참된 빛이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주님 점점 강팍해져 가고 날카롭고 인색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덩달아 날카롭고 또 강팍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늘의 여유로움과 넓은 품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차갑고 냉랭합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다 적이고 또 없애야 할 원수로만 여기며 이 땅은 정말 서로 양극단,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칼날 위에서 죽음의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누군가를 없애고 죽이는 그 죽음의 장송국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나가며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빛으로 환히
조금씩 밝히 비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번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 신도의 원래회 그리고 찬양 교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곧바로 우리 예결산 위원회로 회의실에서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밑에 주방 가셔서 여러분들 좀 드실 그 좀 채비하시고 회의실로 곧바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통보가 갔는데요. 예결산 위원들은 필히 꼭 참석해 주셔서 한 해 잘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산 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이고요. 찬양 교실은 예결산 마쳐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 각 신도의 총회 좀 맞춰진 데도 있는데요. 사무실로 좀 결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12월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들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9일 날에는 예결산을 위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동우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성탄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축제는 22일 주일날 우리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원 가족들의 모든 분들의 구역원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이나 가족 단위 아니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단체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22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 축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여건을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7번 성탄절 세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우리 러시아 시비리츠바 복음교회에서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어서 아주 든든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 시비리츠바 교회에서 우리 감사 영상을 좀 보내오셨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시죠? 근데 어떨까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예, 정성껏 우리 마음을 담아서 멀리서 우리 코로나로 함께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와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시비리츠바 복음교회에서 온 영상 준비한 영상 2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기도가 저 속에도 함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인종도 말도 또 역사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또 귀한 마음을 함께 전하며 우리 11.27 보험교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광고 9번, 10번, 11번, 12번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13번 우리 캄보디아 청년연합 단기 선교 계속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내년 2월 17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천영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함께 좀 이 단기 선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협력과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청년연합 단기 선교위에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일 말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모두 마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